팔복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5번째 복에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주님은 다시 질문을 바꾸십니다.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넘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6번째 복은 다시 우리의 안쪽, 가장 깊은 자리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듣는 순간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관리할 수 있고 말은 조심할 수 있으며 태도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늘 복잡하고 쉽게 흐려지며 스스로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다른 어떤 복보다도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흔히 도덕적 흠 없음으로 오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한가? 나는 저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그런 상대적 도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한 번도 스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나뉘지 않은 마음, 섞이지 않은 중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한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방향을 향해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6번째 복은 위선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상태. 말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상태를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속이는 신앙보다 흔들리지만 정직한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마음의 청결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치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알아보는 영적 통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로 열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싶은가?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분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6번째 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세 갈래로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이 청결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6번째 복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그 깊은 부르심 앞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뉘지 않은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복되다 하셨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완벽한 내면을 떠올립니다. 생각에 잡티가 없고 욕망이 섞이지 않으며 흔들림 없는 순결함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그런 무균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하고 쉽게 흔들리며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 현실을 모르고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은 흠 없음이 아니라 일치함입니다. 중심이 하나로 모여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한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청결하다는 말은 자주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도덕적 우수성보다 충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의 유혹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방향은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오해하면 신앙은 쉽게 위선으로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욕망을 키우는 상태.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의 인정을 더 갈망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님은 이런 상태를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관계를 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그래서 자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숨겨진 욕망은 결국 방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마다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 마음은 이미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나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6번째 복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마음의 중심을 다시 묻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음의 청결이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 음해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려 합니다. 나쁜 생각을 억누르고 불순한 동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물론 절제와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정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길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작은 사랑을 밀어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열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방향의 선택입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무엇을 우선에 두는지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택하는 선택, 편리함보다 정직을 택하는 선택, 즉각적인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하는 선택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하나로 모입니다. 이 과정은 미리고 때로는 실패를 동반하지만 방향이 유지되는 한 청결은 자라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흔들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이려 하지 않고 진실해지려 합니다. 주님은 이런 정직을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해 보이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감추는 능력이 아니라 드러내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이 청결은 결국 시선을 바꿉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일수록 시야는 선명해집니다. 혼합된 욕망은 시야를 흐리게 만들지만 단순해진 중심은 분별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영적 통찰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방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주님은 능력보다 중심을 보시고 열심보다 마음의 정열을 보십니다. 6번째, 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도달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반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반순한 방향이 유지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관계의 투명함에서 오는 분별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오해됩니다. 우리는 곧바로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 눈에 보이는 초월적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다는 표현은 그런 감각적 사건을 먼저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며 하나님의 손길을 삶 속에서 인식하는 영적 투명함을 말합니다. 왜 마음의 청결이 이 분별로 이어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이 나뉘면 시야가 흐려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시야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인정과 성취, 안전과 편의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뜻은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흐려진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그래서 시력 교정과 같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지만 마음이 혼탁하면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중심이 하나님께로 정렬될수록 우리는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더 분명히 인식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의 길을 보고, 혼란 속에서 방향의 실마리를 보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이 문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졌다고 해서 삶이 단순해지거나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마음이 나뉜 사람은 불안과 의심으로 읽어내지만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신앙의 깊이를 가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은혜입니다. 마음이 혼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필요할 때 찾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며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중심이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주,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 봄은 말씀 앞에서 특히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 말씀은 정부가 되거나 기준이 됩니다. 적용은 하지만 기쁨은 없고 순종은 하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창이 됩니다.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명령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부담보다 초대가 먼저 느껴지고 두려움보다 신뢰가 앞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은 공동체 안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빚고 계신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 시선은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다시 흩어지려 합니다. 욕망은 반복해서 중심을 차지하려 하고 시야는 다시 흐려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정렬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이 정직한 반복 속에서 시야는 점점 맑아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봄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다음 대지에서는 이 마음의 청결이 우리의 일상과 선택, 그리고 신앙의 지속성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일상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고 신앙을 끝까지 지속하게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추상적인 내면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삶의 구조와 선택의 방식을 바꿉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
삶은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이유는 많은데 방향은 분명하지 않고 선택할 수는 있는데 결정할 용기는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쉽게 미루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덜 중요한 것에 끌려갑니다. 마음의 분열은 삶 전체를 소모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삶이 단순해지는 이유는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선택 앞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네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덜 흔들리고 덜 후회하며 덜 소모됩니다. 단순함은 무능이 아니라 중심이 분명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 단순함은 특히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나뉜 사람은 사소한 일 앞에서도 쉽게 지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마다 스스로를 합리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느끼는 일 앞에서는 멈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꺼림칙한 선택을 피할 줄 압니다. 이 정직함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마음의 청결은 또한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인을 섬길 때 신앙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속에서는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신앙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집니다. 큰 감동이 없어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도 방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마음의 청결은 열심보다 중요합니다. 열심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앞으로 밀어낼 수 있지만 청결한 마음은 사람을 끝까지 걷게 합니다. 열심은 식을 수 있지만 방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지속성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은 일시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랜 동행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는 즉시 방향을 점검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 이 질문은 그를 정죄로 몰아가지 않고 회복으로 이끕니다. 마음의 청결은 자신을 학대하는 엄격함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넘어져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전부가 되지 않고 관계가 무너져도 삶이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은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또한 유혹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유혹은 언제나 마음이 분열된 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욕망이 동시에 자라고 있을 때 유혹은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일수록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청결은 삶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마음이 혼탁할수록 사람은 조급해지고 마음이 정결할수록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림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쥐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길 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신앙은 성숙해지고 시야는 더 넓어집니다. 결국 마음의 청결은 특별한 경건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정보와 욕망이 뒤섞일수록 주님은 더 단순한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6번째 복에서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신앙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주님께서 6번째 복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매우 깊습니다. 앞선 복들이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향을 다뤘다면 이 복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는 선언은 더 열심히 살라는 요구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기보다 분열되지 않은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마음의 청결은 흠없는 내면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한 상태, 겉과 속이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방향을 점검하는 정직함이 바로 청결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에 놀라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별한 체험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삶의 해석이 바뀌는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일수록 우리의 시야는 맑아집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하나로 모여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감정의 강도로 측정되지 않고 방향의 지속성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을 때 신앙은 소모되지만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신앙은 오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택 앞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과 태도 사이에 간극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은혜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주 흔들려도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6번째 복의 소망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더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단순해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단순한 방향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삶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명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주,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